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8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군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4절에 보면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치를 살펴보면 어떠합니까? 지금 애굽의 노예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노예 백성을 내 군대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우상을 제거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단지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리는 첫 대상이 애굽이고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애굽에 섬기는 신들을 격파해 나감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말했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디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때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을 알리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상은 죄로 인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를 주사 저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했고 그 이스라엘을 통로 삼아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애굽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고 애굽을 향해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강한 군사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첫째, 3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악하게 한다는 것은 순한 바로를 더 고집센 자로 만든다는 표현입니다. 문제는 더 완악해지면 이스라엘을 바로가 더 괴롭힐 텐데 그럼에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말로 하시면 우리가 깨닫고 그러면 될 것을 굳이 고난까지 사용하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 이래 모든 인간은 말에서 듣는 존재가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므로 절대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죽는 것을 알면서도
따먹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배고프니까 마음껏 배불리 먹이겠다가 아니라 시험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먹을 것이 없고 배고파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없다고 불평하니 그럼 배불리 먹여줄 테니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은 이스라엘은 그 먹은 힘으로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을 잘 아는 하나님이 고난을 줄 때는 물론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는 비결은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군대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군대로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은 1절과 2절에 보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고 모세는 그 말씀을 아론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고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언자가 됨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던져짐으로 이스라엘 군대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말씀이 던져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말씀이 던져지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혔던 것들이 풀려지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며 우리들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만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말씀이 던져질 때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이 갈등이 왜 생기게 됩니까?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고하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서로 계속해서 부딪혀 싸우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법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성령의 법은 하지 말라 하시고 육신의 법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법은 계속해서 하라고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갈등이 심하고 고난의 자리가 계속될 때 그때 우리는 뭘 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던져져서 생기는 갈등이지만 그 갈등의 자리에서 우리가 또다시 봐야 할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붙잡힐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들려지는 말씀은 군대, 즉 군대로 부름받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은 3절에 보면 표징과 이적도 많이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군대로 만드는 과정엔 고난과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또 있습니까? 그 고난과 아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난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 아프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픔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귀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감각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음에도 그 상실된 감각이 다시금 회복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나무 뒤에 숨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가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감각은 사라지지만 날마다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이 거룩한 확신을 갖게 될 때 세상과 맞서 싸울 용기가 비로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살다가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풍요로웠던 땅에 얼마 지나지 않아 북쪽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조카 롯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운 313명의 병사로 북쪽 연합군을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으로 연합군과 맞서 싸울 용기가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부딪혔던 것입니다. 4절에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 확신을 가지면 고난 중에 아픔이 있어도 두려움은 극복될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해를 줄 만한 표범이 나타나면 당연히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골짜기를 다닐 때부터 들어서면서부터 두려워하고 그곳에서 그 끝은 가보지도 않았음에도 그 끝은 절벽이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똑같은 길을 갔지만 그 끝은 절벽이 아니라 쉴만한 푸른 초장과 물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에 말씀의 던져짐 속에 갈등을 가지지만 그 갈등 속에 여전히 고난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느낄 때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론 거절당하고 실패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것은 그 거절과 실패가 총체적 운명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운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이끌고 가는 주의 손길은 그 누구라도 원수막이라 할지라도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 속에 날마다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가 완악해 되는 일들을 통해서 고난은 더 강화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은 이적과 표적도 함께 주십니다.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감으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완악함과 같은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귀한 하나님의 용사들로 그렇게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짐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들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제거하며 모든 불의와 거짓과 싸워 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군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